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경주. 저는 경주를 생각하면서 설교 제목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런하자, RUN, 뛰어보자, 함께 뛰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그랬고, 하늘에 부르신 상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런,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런은 세 개의 단어의 앞에 두 문자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가 거룩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remember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실 기억이란 단어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모든 양가의 어른들이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분, 마지막 분이 최근에 떠나셨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이라는 거랑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뭐냐면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이 점점 쇠해가시고 잊어버리시고 약간 이제 노인성 치매를 겪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저게 기억력이구나. 뭐냐면은 점점 그분의 일부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그때 그렇게 총명하시고 하시던 분이 그것을 점점 잊어버리시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멀쩡한 사람들도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이번에도 제가 계엄과 연결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거기서 보면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 증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짧은데도 그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이 그래서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은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들은요, 기억을 하는데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가장 우리한테 남는 줄 아십니까? 나쁜 기억이 남아요. 희한한 거예요. 좋은 기억들이 9개가 있고 나쁜 기억이 하나가 있어도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그래서 부정성 편향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래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성에서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나중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왜 깨어지냐면 부정적인 것이 깨어지게 하거든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되새기는 것, 그 다음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할 때만이 관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하나님을 아시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억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장 하나님이 하셨던 핵심적인 것에 기억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절기를 만드십니다. 절기를 만드시면서 특별히 3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성전을 순례하게 만듭니다. 바로 3개가 바로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6월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게 한 것이었죠. 바로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오순절. 오순절은 갖다 77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맥주 감사절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핵심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내려주셨다는 전통이 내려오고 있고, 그 동일한 때에 신약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오순절 사건, 바로 성령 임한 그 2개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갖다가 기억하는 건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주시는가를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 더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알려진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걸 보내주셔서 그들을 유지시키셨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역사를 갖다가 기억하게 만들고자 그 3가지를 계속적으로 잊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억이라는 단어를 쫓아가 보시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그 기억이라는 단어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기억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회상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약속과 언약의 기억이라는 것은 약속과 언약을 단순히 회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약속과 언약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 기억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옆에, 예수님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다시 한번 회상하세요가 아닙니다. 나를 갖다가 구속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죠.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향한 기억,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뭐라고 하십니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 있었는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뭡니까?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쫓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 여기에 보면 우리가 3대가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또 어린이들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회상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바로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상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77편 11절 같은 경우는 내가 여호와의 행사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로부터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바로 은혜를 상기시키시며 신뢰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 하나가 있습니다. 어딜 보길 원하시냐면 잠깐요. 저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보시면은 3장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바로 그 전에 나오는 그런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한 이 모든 그러한 어려움이 나를 갖다가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이것을 내가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나의 나쁜 기억이 소망이 되었다는 게 아니죠. 바로 소망은 그 다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라는 것을 연결하면서 소망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핵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억이라는 단어를 전 생각해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기억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행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부가 될까? 어떻게 일부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정답이 나옵니다. 시편은 잘 아시다시피 기도의 책입니다. 많은 의인들의 기도가, 다양한 기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도가 담겨진 곳에서 시편 기자들이 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 스스로한테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42편, 43편에 보면은 바로 이런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는 왜 낙심하느냐? 내 마음에 불안해하느냐?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편 103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떠오르면서 거기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이 들 때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외칩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3대가 함께,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 주위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힘든 사람을 향해서 외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외치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CC에서는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은 CC에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뭐냐면 백문일답은 어떤 질문을 하던 간에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길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힘이 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어둡고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외쳐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기억한다면은 그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Remember. 우리가 함께 거룩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remember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re you입니다. you는 뭐냐면 바로 upwardness라고 하는 겁니다. 위를 향하고 위를 향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근원과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느끼는 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까지도 그렇다는 걸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세상을 보면 지금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대통령의 탄핵과 연결돼서 지금 갈라져 있고, 특별히 교회도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저것 집회를 하면서 반대 찬성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젊은이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젊은이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약간 좌쪽이죠, 진보죠. 그런데 또 우리 CC는 전통적으로 약간 우쪽이죠, 보수죠. 어느 쪽이세요? 묻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답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좌도 우도 아니고 위입니다. 위파입니다. 위에서 보기 때문에 진보가 잘못될 때는 그것을 향해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가 잘못할 때도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다 보면은 밥 딜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이 사람은
가수지만 또 음유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딜런의 그 곡을 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2016년엔 노벨 문학상을 이 사람이 수상을 합니다. 밥 딜런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다가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79년, 80년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인간의 특성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Gotta serve somebody. 누군가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모든 하나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뭔가를 섬기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데블이냐?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은 바로 악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밥 딜런이 세상을 보면서 판단한 것이죠. 누구를 섬기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스며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어딜 잠깐 보시길 원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시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답을 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거듭이란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듭이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는 뭘로 알아들었습니까? 다시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정정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끌고 가시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옴으로써 그 니고데모를 갖다가 수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바로 두 의미인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뭡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은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거든요. 물로, 깨끗한 물로 정결케 한다. 죄를 씻어주신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내가 믿었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장 31절에 당장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나시게 했다. 나중에 보면 19장 가보면은 빌라도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위로부터 권세를 받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 3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야고보서에 보면은 바로 그곳에서 지혜가 나오고 온갖 온전한 각양각색의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오고 거기서부터 지혜가 온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요, 굉장히 자명합니다. 뭐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 항법 장치는요, 위에서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24개가 4곳에서
6개씩 붙어가지고 사실 4개면 되는데 2개가 엑스트라로 붙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GPS로 시작하다가 요새는 교정장치들이나 다양한 걸로 해가지고 인도를 하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내가 어디 있는가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국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근거로 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위에서 온 그 부름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바로 이 세상을, 비록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잣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3대가 모여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꿈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명품 신앙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데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석학이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사람이 인간 발달에 대해서 30년 이상을 연구해 옵니다. 인간 발달을 30년 이상을 연구하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뭐냐면 Path to Purpose, 목적을 향한 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질문을 갖다 처음에 딱 던지고 시작합니다. 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무기력하며 불안해하며,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까지는 해도 삼포 세대니,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하게, 얼마 전에도 조나산 하이트라고 하는 뉴욕 대학의 교수가 뭘 얘기했습니까?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뭐냐? 불안 세대라고 우리한테 번역이 되어 있는 The Anxious Genera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특별히 왜 이렇게 anxious, 불안해하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자해가 많아지고 절망 속에 살아있는가를 갖다가 분석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또 이 윌리엄 데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과거랑 다를까? 특별히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문제가 더 많은가를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핵심이었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디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과 결별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두 개는요, 똘똘 뭉쳐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앙이 있을 때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윌리엄 데이먼이 평생을 갖다 연구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목적이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쉽게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힘이 들 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자기를 뛰어넘어서 자기랑 거리가 먼 것을 초점을 놓고 살아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들 때 인내가 생기고 평온할 때 만족을 하는 그것을 경험한다는 게 바로 여기 그 사람이 30여 년 동안 인간 발달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젊은이들한테, 여러분의 다음 세대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이 답하시길 원합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세상의 순간순간 판단 기준과 가치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께 두면서 그것이 이 세상의 나의 순간순간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나의 신앙이 전달되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중호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냐면 신앙의 탯줄로 키워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젖줄로 키워야 된다. 기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로 키우고 그 다음에 말씀의 핏줄로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걸 갖다 보면서 우리 CC 학생들을 갖다가 늘 보면서 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그들의 행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난 5년 동안에 특별히 재작년에 통계가 그렇죠. 5년 동안 젊은이들 20대가 50%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통계가 존재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CC에서는 계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간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 리더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학생 리더들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우리 한경우는 전국 학생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던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학생한테 우리가 간사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해봐. 지금 가장 네가 적합한 이 직인 같은데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도하더니 돌아와가지고 간사님 제가 1년을 갖다가 쉬겠습니다. 1년을 쉬면서 1년 동안 이 전국 총순장이라고 하는 학생 리더로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을 갖다가 진짜 열심히 섬기고 나서 지금 검사가 돼가지고 검사가 됐다가 지금은 변호사로 굉장히 든든한 그러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케이스라든가 얼마 전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플로 74의 50주년이 되는 회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엑스플로 74 50주년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부흥, 그것을 갖다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것을 시도했습니다. 다양한 것을 시도하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를 쉬면서 거기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한 학기를 쉽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보면 한 학기 쉬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학기 쉬면 인생의 낭비일까? 아닙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요, 지금 젊은 세대는 기대 수명이 100살이 가깝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갭이어라고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1년을 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쉬었던 그 여러 총단들, 그러한 리더들이 무슨 일을 일으켰냐면 이곳저곳에 엄청난 일을 일으켰습니다. 작년 같은 여름 수련회 같은 경우에도 15% 가까이가 증가했었고,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금식 수련회에도 650명, 그래서 6천여 명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저는 학생들을 갖다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 단기 선교도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명을 넘게 3,100여 명이 작년에 단기 선교 나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특별히 학생 전국에 있는 그 총단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제가 한번 쏘기로 했습니다. 쏘기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뭐 아주 최고급 호텔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급 호텔에 가서 뷔페를 가가지고 제가 한번 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제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여기에 보면은 마음이 참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온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뭡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이 드는 단기 선교를 다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갔다 온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다녀오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바로 저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저는 지금 2003년부터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여 년을 대표하면서 그런 학생들, 헌신했던 학생들이 예외 없이 다 뭡니까? 이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다 뛰어난 리더들로, 성숙된 리더들로 리더가 돼서 멋지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갖다가 우선순위로 두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지혜가 오고 온전한 가장 좋은 은사가 오고 온전한 선물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윌리엄 데이먼이 말했듯이 그러한 진정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평정할 때는 행복감을 느끼고 어려울 때는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꼭 그렇다면은 사역자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기도하시고 기대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은 저는 그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훌륭한 리더로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의 것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고 여깁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 여러분, 그거는요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은 뭔가를 갖다 섬기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인생은 짧아서 비극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에 인생이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위의 것을 붙잡고 살겠다. 그래서 upwardness라고 하는 위의 것을 꼭 붙잡고 사시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remember. 그 다음에 upwardness라고 한다면 마지막 N은 뭐냐면 newness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뭐냐면 in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 서신에만 세어보면 146번 정도가 나옵니다. 146번. 하나님의 안에서. 그러면서 가장 와닿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다른 데 보면은 계시록 21장 5절 같은 경우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번역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making everything new.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헬라어거든요.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한번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때 이제는 에베소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를 볼 때만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2절, 23절, 2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떨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우리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한테는 다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를 보시잖아요.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새 것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또 뭐가 어떤 새로움이 있는 줄 아세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새로 생겼다는 의미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니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런 면에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이 뭡니까? 여러분보다 새 겁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바로 뭐냐면 에베소에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적으로 다른 건데, 그 전에 나온 23절에 보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새로 생긴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질적으로. 그렇다고 우리 역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한다. 이것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이게 사실 번역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4장 23절을 갖다가 혹시 영어를 아신다면 영어도 다양한 번역을 놓고 한번 한국 성경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 이해는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이 머무는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라고 뭐냐면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혹시 그 태국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에 보면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푸팟퐁 카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푸팟퐁 카레라고 하는, 푸라는 게 사실 태국어로 뿌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 껍데기가 부드러운 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소프트 크랩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 쉘 크랩입니다. 그러니까 겉이 아주 다 먹을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야채랑 갖다가 볶아가지고, 퐁이라고 하는 게 가루기 때문에 카레 가루로 만든 건데 아주 달짝지근하면서 굉장히 아주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맛을 사람들이 먹고 나면 기억나게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즐겼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먹고 있다가 얘네들은 어떻게 하다 껍질이 이렇게 부드러울까? 혹시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소프트 크랩이라고 부르는 소프트 쉘 크랩이 존재하는지 아세요? 갑각류는요, 특별히 개는 자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껍질하고 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껍질이 생기고 나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이 자라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살이 클 수가 없으면은 입을 벌려서 소프트 크랩, 그 안에 있는 것이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와가지고 또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은 그 부드러운 거기에 칼슘이 축적되면서 다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딱딱한 걸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조그만 거에서 알에서 나와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자주 그 일이 일어나다가 성체가 되어가지고는 거의 이제는 그 안에서 살다가 우리한테 잡혀가지고 먹이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한번 책을 봤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갖다가 그렇게 몇 번이나 껍질을 벗는가? 그랬더니 소위 말하는 꽃게 같은 경우에는 성체가 되는데 빨리 자랄 때는 거의 16번 정도, 블루크랙 같은 경우는 26번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꽃게한테, 모든 개한테 탈피를 해가지고 그 안에 부드러운 게 나와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개한테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껍데기 없이 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기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깊은 저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점점점 변화될 수 있겠는가, 바로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가 탈피를 통해 가지고 위험하지만 나와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기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안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면 그 껍질이 바로 그 개의 무덤이 되어버릴 것이다.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쳐야 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는, 내 몸을 친다라는 그 단어도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장 여러분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눈 밑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눈 밑을 쳐서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내가 치면서 나를 갖다가 이겨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 뭐냐면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온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내가 내 옛 모습을 지속적으로 벗어가는 노력을 할 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과 정신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아이 같은 경우는 결혼해가지고 지금 손자가 10살이고 손녀가 6살인데 그 띠동갑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굉장히 독특한 녀석입니다. 제가 이제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꿈이 뭐냐면, 꿈이고 기도고 바람이 뭐냐면 우리 집안이 명품 신앙가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1대입니다. 제 아내는 2대입니다. 기독교. 저는 CC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늘 기도했던 건 뭐냐면, 주님, 제가 시작하는 저의 자녀들부터 시작하는 이 집안이 천대리로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네가, 너의 신앙과 너의 인생은 결국 너와의 싸움이야.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어디를 군대를 갔나 본인이 선택했더니, 아빠, 내가 군대는 다 선택할게. 그러더니 어디를 하냐면 GOP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전방에 가서 하는데 1월 달에 갔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네가 너를 이기기 위해서 너는 무슨 방법을 선택할래? 군대가 있는 동안 쉽지 않지만 그걸 어떻게 이기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읽어보니까 나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한 방법이 있어.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걸 꾸준히 하는 거야. 그걸 이 친구가 선택한 거는 바로 1월 17일 날 군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찬물로 목욕을 하는 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군대 제대할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찬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너는 됐다. 너는 이제 네가 너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짜 나의 사고의 변화를 위해서, 사고의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살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것이 성장의 계기라고 하는 볼 수 있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부터라도 조그마지만 힘든 거지만 이걸 꾸준히 해보겠다. 그걸 결정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바로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가지씩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요새 자녀들한테 저는 도전하는 건 뭐냐면, 바로 조나선 하이트가 더 불안 세대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말했듯이, 왜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유난히 불안하냐면 바로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라는 것을 다이어트하는, 그래서 금식을 할 수 있는 그것만 만드는 것, 그거부터라도 하나씩 할 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새로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3대가 함께하는 이 새벽 특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나도 바로 쓰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도 바로 쓰고, 나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바로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뜁시다. Run, remember, up, newness. 여러분의 그 새롭게 함께 뛴을 통하여서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귀하고 귀한 헌신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저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부터 3대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기억하라고 권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기억하고 또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쫓아서 사는, 위의 것이 기준이 되며 평가를 하며 결정을 하며 또 가치의 기준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르게 변화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하나 조그만 것부터 실천함을 통하여서 변화감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그런 첫날이 어니 주님까지 끝까지 여기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